자,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다 보면 삼손의 이야기는 항상 여성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원래 사랑 얘기하고 싸움 얘기가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이 사랑과 싸움 이야기가 다 나오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삼손의 첫사랑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14장 1절을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딥나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울로 갈 때 아무리 높은 곳에 살아도 서울은 항상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방에 가면 무조건 내려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유대교 랍비들은 성경에서 어디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불길한 사건이 나오는 징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올라간다 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래요. 자, 근데 삼손이 지금 딥나라 내려가고 있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40년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받던 시절입니다. 이 삼손이 블레셋의 땅 딥나로 내려갔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간 줄 알았더니 삼손은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아마도 첫눈에 반했나 봐요. 그냥 완전히 홀려버렸어요. 그 길로 부모님께 찾아가서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당연히 부모님이 반대하셨겠죠.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 중에 여자가 없느냐? 왜 네가 하필이면 그 이방인, 그것도 우리의 원수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느냐? 당연히 반대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을 구원할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난 이 삼손이 평생 절대로 부정한 일은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태어났던 이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삼손이 이방 여인과, 그것도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어떻게 부모님께서 이 결혼을 승낙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삼손이 워낙 막무가내예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히브리어 본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된대요. 그녀가 내 눈에 옳습니다. 그녀가 내 눈에 옳습니다. 그녀가 옳고 그녀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녀의 삶의 방식이 좋고 그녀의 섬기는 신이 옳고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녀가 어울리는 그 블레셋 사람들도 다 좋아 보이게 되었어요. 지금 삼손의 정체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단지파의 일원이지만 지금 저 블레셋 여자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옳다, 좋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예요? 삼손의 눈. 내 눈에 보기에 그녀가 좋아 보입니다. 이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의 판단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이스라엘이 선한지 악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의 눈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시는 그 눈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삼손은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 눈에 좋으면 다 좋은 거라고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삼손은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삼손은 자기 눈을 가지고 딥나로 찾아간 겁니다. 애초에 그 블레셋 쪽으로 눈길도 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딥나를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시작부터 뭔가 불길했던 겁니다. 거기로 내려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좀 헷갈리게 하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4절 말씀이에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들은 사실 이 역사의 끝까지 뒤에 결말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의 역사를 보니까 이 일조차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구나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역사가들은 애초에 이 얘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으니까 가능한 설명이지만, 하지만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 저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더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손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뭔가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죄인은 그래도 죄인이에요. 사실 부모님들이 자식 이기는 부모님 없잖아요. 삼손도 그 마찬가지였어요. 그 부모들이 삼손을 이기지 못하고 딥나로 같이 내려가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는지 한번 얼굴이라도 보자는 심정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상견례를 하러 내려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는 중에 어느 포도원을 지나가고 있는데 잠깐 부모님이 자리에 안 계신 그때 삼손이 혼자 있을 때 웬 젊은 사자가 나타납니다. 삼손에게 으르렁거리며 다가와요. 하지만 삼손에게 이런 사자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성경에는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나실인이잖아요.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절대로 죽은 것들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시체든 사람이든 마찬가지예요. 죽은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당연히 무언가를 죽여서도 안 돼요. 그런데 젊은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죽였으니 당연히 시체를 만지게 된 겁니다. 피를 만지고 부정해진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나실인의 규례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 길로 딥나로 가서 그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다시 만나도 너무 좋은 거예요. 14장 7절 말씀 볼게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의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상견례를 끝나고 이제 얼마 후에 삼손의 부모와 함께 제대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다시 딥나로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가다 보니까 지난번에 사자 죽였던 곳을 또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 그 죽였던 사자의 시체 속에 벌들이 벌집을 지었는지 거기에 꿀이 있는 거예요. 삼손이 그 꿀을 먹었는데 너무 달아요. 그래서 부모님께도 또 드립니다. 그 꿀이 어디서 났는지 얘기는 하지 않고 어머님, 아버님 꿀 드세요 하고 꿀을 드리는 거예요. 부정한 시체에서 난 꿀을 먹은 거예요.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는데 심지어 그 안에 꿀이 있다고 부정한 시체에서 나온 꿀을 먹은 거죠. 이건 당시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적어도 유대인이라면. 솔직히 지금 저보고 먹으라고 해도 저 먹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시체에서 나온 꿀을 먹고 싶습니까? 근데 삼손은 달기만 하면 먹어요. 맛있으면 그만이지. 그 정결법이 뭐가 대수냐는 거예요. 그런 거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삼손은 기본적으로 이 나실인의 이 규례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으면 좋은 거고, 갖고 싶으면 갖고, 먹고 싶으면 먹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하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여인과도 내가 그 여자 보기에 좋으면 그냥 결혼하는 거고, 사자도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거고, 시체에 꿀이 있으면 맛있어 보이면 먹는 거예요. 그런 삼손이 이제 딥나로 가서 결혼잔치를 하게 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로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결혼잔치를 하는데 사람들 30명을 친구처럼 옆에 붙이는 거예요. 이런 풍습은 이스라엘에는 없는 풍습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에는 이런 풍습이 없어요. 당연히 블레셋의 풍습이에요. 그의 눈에 보이기에 블레셋이 좋으니까 블레셋 풍습대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잔치 기간 동안 30명의 사람을 신랑 옆에 붙여놓고 이 신랑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술도 먹고 좀 취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또 서로 내기를 하거나 수수께끼를 넣고 또 노래를 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삼손이 신부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는 거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무엇겠느냐? 이 문제 맞히면 내가 옷 30벌 너희들 한 벌씩 다 해줄게. 못 맞추면 대신 너희들이 옷 30벌을 나에게 해줘라. 이렇게 잔치 속에서 수수께끼를 하나 낸 거죠. 문제는 이 문제가 아까 딥나로 오는 길에 자기가 봤던 거, 자기가 죽인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수수께끼로 만든 거예요. 원래 있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도 못 본 이야기예요.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이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삼손밖에 없어요. 심지어 부모님도 몰라요. 그러니 당연히 이 수수께끼를 풀 길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수수께끼를 너무 풀고 싶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이제 막 결혼한 삼손의 아내를 찾아가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삼손을 꼬여서 문제를, 그 답 좀 알아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 또 삼손 부인이, 그 예쁜 부인이 답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삼손이 다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딥나 사람이 답을 맞추는 거 보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뚜껑이 열린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오, 이거 봐라. 너희들이 감히 내 아내에게 찾아가서 답을 얻었구나. 내가 세상에 이 얘기한 사람이 딱 한 명, 아내밖에 없는데 너희가 이 답을 알았다는 건 내 아내를 찾아간 거구나. 너무 화가 나서 삼손은 그 길로 그 옆 동네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30명을 죽여요. 그리고 그 사람 30명의 옷을 빼앗아서 정답을 맞춘 30명에게 전부 나눠줍니다. 그래도 화가 안 풀리는지 씩씩거리면서 방금 결혼한 그 아내를 거기에 놔두고, 딥나에 놔두고 그냥 이스라엘 자기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입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완전히 분노 조절 장애 수준이에요. 근데 적당히 웃고 끝내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옷 30벌 좀 해주면 어때요? 결혼식까지 했는데. 그냥 자기 분풀이로 아무 상관도 없는 옆마을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화가 좀 이제 누그러졌는지 다시 염소 새끼를 끌고 사과하는 마음으로 딥나로 다시 찾아가서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근데 딥나에 가보니까 그 사이에 딥나에 있던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그런 남자에게 자기 딸을 주고 싶겠습니까? 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남자에게 어떤 부모가 자기 딸을 주며 어떤 여자가 그런 남자와 결혼하고 싶겠어요. 근데 삼손은 여기서 또 완전히 눈이 뒤집어집니다. 이거 거의 미친 수준이에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불을 붙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우는 그 곡식 밭으로 풀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의 1년 농사를 전부 다 태워버립니다. 자, 아무리 힘이 세도 그렇지 여우 300마리를 잡는다는 게 이게 어디 가당키나 합니까? 사람이 여우를 맨손으로 한 마리 잡기도 힘들어요. 못 붙잡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요즘 워낙 좀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많이 나오니까 슈퍼히어로급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삼손이 300마리의 여우를 잡았다고 칩시다.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려고 여우 300마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서 다 풀어버리는 거죠.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꼬리에 불 붙은 여우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뜨거워서 날뛰면서 사방을 뛰어다녔겠죠.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온 마을의 곡식들을 다 태워버렸을 겁니다. 삼손 때문에 1년의 농사를 마친 블레셋 사람들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 역시 너무 화가 나서 애초에 이 문제의 발단 삼손의 장인과 그 아내를 잡아 죽여요. 이게 다 너희 짓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그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복수를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러 옵니다. 삼손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블레셋과 큰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겁에 질렸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삼손 때문인 거예요. 자, 이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삼손을 잡아서 세밧줄로 꽁꽁 묶어놓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갖다 바쳐요. 왜냐? 이거 우리 잘못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삼손 개인의 일탈이지 우리 민족의 잘못이 아니니 삼손 하나 죽이는 걸로 우리 끝냅시다. 예, 아무리 공동체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동포, 자기 형제, 심지어 자기의 사사 삼손을 적들에게 넘겨주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현실이에요. 삼손을 넘겨받은 블레셋 군사들은 이제 삼손을 당장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대요. 정말 많이 부족한 삼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삼손을 버리지 않고 또다시 능력을 주셨어요. 삼손을 꽁꽁 묶어 있던 밧줄이 그냥 맥없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곳에 나귀의 새 턱뼈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싱싱한 나귀의 턱뼈예요. 싱싱한 나귀의 턱뼈는 도대체 어떤 턱뼈일까요? 나귀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새로운 턱뼈가 하나 있던 거예요. 최근에 죽은 그 나귀의 그 사체에서 턱뼈를 뽑아서 그걸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는데 순식간에 1000명을 죽입니다. 삼손은 지금 또 만져서는 안 될 짐승의 사체, 거기서 턱뼈를 뽑아서 그걸로 죽여서는 안 될 생명 1000명을 죽인 거예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대단한 승리를 이룹니다. 삼손은 자기가 이룬 승리에 완전히 도취됐어요. 자, 15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쨌든 1000명을 죽였는데 삼손이 여러 가지 부정과 죄악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 싸움에서 이기도록 해주신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삼손은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이게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을 죽였으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영웅이 될 수도 있는 얘기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삼손 개인적으로 보면 이건 삼손의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가면 안 되는 딥나에 가서 만나서는 안 될 블레셋 여인을 만났어요.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과 결혼을 했고요. 죽여서는 안 되는 사자를 죽였고 죽여서는 안 되는 그 옆마을 사람들을 죽였고 또 만져서는 안 되는 낙타의 새 턱배를 만져서 그걸로 1000명이나 되는 시체를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산처럼 쌓아놓은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움이 온통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스럽게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내 공로라는 거예요. 삼손에겐 부끄러움이나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삼손은 자기의 욕구와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자기는 죄인이 되었고 삼손이 그토록 사랑했던 첫사랑은 죽게 됐어요. 아무 잘못 없이 죽게 됐어요. 삼손의 첫사랑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람도 정의로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왜 삼손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신 겁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때려 죽이라고 주신 힘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힘은 그냥 조금 센 정도의 힘이 아니에요. 압도적인 힘이에요. 그냥 혼자서 1000명을 죽일 정도의, 그러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 힘이에요. 어른이 혼자서 초등학생 1000명과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싸우다 지쳐요. 아무리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삼손의 상태는 그들을 죽이지 않아도 전부 다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삼손을 사사로 택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능력을 주시면서 굳이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세우셨을까? 이스라엘을 구하기는 구하지만 거룩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된다. 평화스럽게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라는 어려운 숙제를 주신 거예요.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면서 이스라엘도 지키는 거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숙제를 삼손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지만 거룩하게 이길 수도 있었어요. 거룩하게 싸울 수 있었고 싸우고 나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게 마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 기회와 그런 능력이 삼손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과 능력에 도취됐어요. 마구잡이로 죽이고 자기 힘을 과시합니다. 블레셋과 싸우는 동안 삼손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삼손이 정작 하나님을 찾았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전쟁 다 끝나고 열심히 싸운 후에 갑자기 너무 목이 마르니까,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삼손의 모습이에요. 목이 말라서 죽게 됐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또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 주셔요. 그것이 바로 엔합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 되는 거예요. 삼손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기 능력인 줄 착각하면서 제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삼손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사사보다 가장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았던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오직 자기에게만 있는 거예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을 위해 싸워요. 자기 힘을 함부로 사용하면서 죄지으면서도 죄인인 줄도 모르는 삼손. 자, 삼손의 결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15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이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이스라엘에서 20년 동안이나 사사로 있었어요.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20년 동안 다스렸는데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도. 20절 말씀 처음 시작이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의 때. 여전히 세상은 아직도 블레셋 사람의 때가 된 거예요. 삼손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삼손이 능력을 잘못 썼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한심하게 보이는 삼손을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삼손은 힘의 사람, 능력의 사람입니다. 강한 힘만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누구보다 강한 힘과 더 큰 능력을 원합니다. 누구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좀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건강, 더 많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갈구하며 살아가요. 세상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더 강한 믿음을 달라고, 더 큰 능력을 달라고, 더 큰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무엇을 위한 믿음이고 무엇을 위한 능력이고 무엇을 위한 축복입니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나를 행복하게 해줄 만한 것들, 내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줄 것들, 그것들을 위해 혹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목마름을 좀 채워주세요. 내 계획대로 잘 될 때는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 뭔가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갑자기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는 언제나 우리가 아쉬울 때, 우리가 목마를 때였어요. 우리 삶의 갈증을 느껴야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내 눈에 좋을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목이 말라야만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과 삼손이 뭐가 달라요? 삼손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고 돌아온 탕자와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 멋대로 살라고 주신 능력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능력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음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힘을 쓰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하지 않아도 될 싸움을 하느라 지치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시험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엉뚱한 것들을 바라보며 엉뚱한 싸움을 하다가 제풀에 지치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이유가 과연 거룩해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 세상에서 세상의 법칙대로 거기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해요. 육신의 목마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영혼에 샘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에나꼴의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에 생수를 주시고 이 목마름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